그래서 말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편 3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네. 찾으셨나요? 네. 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이 앞에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 그래요. 그죠? 맨날 똑같은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네. 찾으셨나요? 네. 네,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죠. 맥주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내셨잖아요. 이렇게 써서 내셨는데 쭉 읽어봤죠. 저는 목사의 특권으로 저만 읽었어요. 감사의 내용을 읽었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럽나? 제가 자식을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네,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요. 그 아들 그 성현이도 이렇게 써서 내고 주원이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상상을 못할 거예요. 예, 하나가 1등해서 감사하다고. 안 우시네요. 지금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감사의 제목에 하나 이글스가 1등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평소에. 네, 그 성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주원이도 그걸 써놨더라고요. 딸도. 그리고 또 뭘 썼는지 아세요? 성현이는 그 자기가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야구 센터를 가거든요. 커브를 배워서 감사하다고 써놓고 포크볼이 뭔지 배워서 감사하다고 써놓고 그 감사의 내용이요. 네, 이게 다 야구예요, 야구.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아빠가 맨날 야구 얘기만 하니까. 근데 지금 좀 바뀌긴 했거든요.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들이 먼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참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참 정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 내용은 안 썼거든요. 하나가 1등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은 안 썼는데 이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우리 시편 3편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지난주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이 시편 3편 우리 1편하고 2편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시편 1편 2편이 결국은 그 얘기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는, 그렇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1편 2편이 붙어진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 시편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위주가 결국 시편 1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 있는 말씀 다음에 3편이 굳이 왜 이걸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 3편이요 어떤 상황에 기록된 거라고 기억나시죠? 예, 어떤 상황에 기록한 거예요? 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도 평범할 때가 아니라 평범한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록한 시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거는 다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궁급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았던 거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지만, 다윗은요 범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시편 가운데 1편, 뭐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니까 1편, 2편 이어진다고 한다면, 붙어진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처음으로 나온 그 3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는 써요.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죄 가운데 늘 빠진단 말이에요. 오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선포하지만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는데도요 또 뭐질까요? 죄져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자유로운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1편, 2편 지나갔어. 3편 바로 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배열도 그런 의미를 두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요, 정말 어느 경우에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니 주님의 이름을요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가지 중에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 방패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뚫려요, 안 뚫려요? 뚫려요, 안 뚫려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안 뚫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뚫리지 않는다는 거죠.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게 되고, 2번째는 또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돈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기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권력, 명예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면서 기억나시죠? 네.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여자들이 막 이렇게 노래해줬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냐? 어디 2-3사람이 나를 노래하겠냐? 근데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2번째까지 했고 3번째가 뭔지 한번 볼까요? 3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3번째는 뭐겠어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어떤 상황이에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쫓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개 든 남자가 아니에요. 머리 든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다윗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의 상황을 그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15장 30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88쪽에 있습니다. 15장 30절 488쪽 구약 성경. 이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488쪽이요.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네, 원래 이 사진도 준비했거든요. 그림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머리를 뭐 했다고요? 가렸단 말이에요. 마치 그거 아니겠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이게 뭐 검찰을 이렇게 잡혀가다 보면은 가리잖아요. 경찰 잡혀가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쓰든지 뭐 옷을 이렇게 가리든지 그 모습인 거 아니에요. 창피하게.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요. 맨발로 갔대요. 맨발로. 울며 갔다는 거예요. 고개 숙인 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고개를 든다는 게요. 옛날에 그 왕들의 모습, 전제 군주 그 왕들이 있을 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아련한다고 하잖아요. 아련하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쳐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숙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엎어지잖아요. 막 엎어진다고요.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 그 뭐뭐 행차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못 쳐다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인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어떤 사람이 들겠습니까? 왕이요 인정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충신 같은 정말 귀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요 도망갈 때의 모습 보세요. 머리 가리고 맨발로 가고 막 울며 갔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얘기가요 그냥 단순히 고개만 들어라 이 얘기겠습니까? 네? 아니겠죠. 주님께서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아니 인정까지 아니라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시작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들 수 있는 건 아니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우선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반복해 보면 1절, 2절의 상황을 한번 시편 다시 한번 3편을 보면요. 분위기가 이래요. 어떠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아까 15장 얘기했지만 그 장면 가운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비루한 자요. 너 이제 하나님 원수 갚아준 거야. 너 이제 끝이야. 그런 취급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요 그 문제를 바라봤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요 주님을 바라본다고요. 3절 4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돌아가셨나요? 네, 3절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멘. 예, 4절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대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난 거 아니겠어요?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공식이에요, 공식.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낙심하는 성도를요,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낙심하고 있는데 넌 우리 교회 성도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낙심이 오면 우리는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왜?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럼 다 뒤집히는데 왜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낙심이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서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밤낮 낙심에 빠져서요, 왜 사느냐, 이게 인생이냐,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줄게. 내 이름 불러라. 그럼 내가 능력을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지만 거의 모든 교회들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 왜 하는 거예요? 예? 왜요?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죠. 이제 그죠? 우리 9월에 또 있는데, 그죠? 분이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놓치고 있었으니까, 아니, 행여나 놓친 사람들이 있을까봐, 놓친 성도들이 있을까봐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잡아놓고 새벽에라도 와서 한 번이라도 부르라고, 그렇게 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좀 부르짖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아내랑도 얘기하고 누구랑도 한번 잠깐 얘기했던, 어떤 성도님이랑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더워가지고. 잠도 잘 주무시는데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대구니까 한 7, 8, 9월은 저녁 기도회를 할까?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시원하게 해놓고서 여기서 밤새 기도하고 집에 가서 늦잠 주무시라고, 예? 저녁 기도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새벽만 또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이 됐건 저녁이 됐건 정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대요. 세상에서 제일 천치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는 일마다 막히는데 새벽마다 잠자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천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정말 답답하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새벽에 잠만 자고 있대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천치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내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답답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요, 제가 보니까 늘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 아니면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마다 아니면 때마다 늘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저를 귀찮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왔나 궁금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들어올 때 번호키를 누르고 오거든요. 제가 귀가 밝아요. 다 들려요. 예, 다 들려요. 예. 근데 좀 늦어가지고 내가 좀 늦게 나가서 그렇지. 예? 정말요, 그 소리가요 계속해서 들렸으면 좋겠어요. 띡띡띡띡 하고 갔는데 좀 이따 또 띡띡띡띡 하고. 예? 웃지만 마시고, 예? 정말 주님의 이름을요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요, 어떤 응답인가 봤더니요, 이런 응답이더라고요. 펼쳐져 있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와 아멘. 첫 번째요, 그 응답 뭔가 봤더니요 평안이더라고요. 뭐라고요? 평안이요, 평안. 지금요 5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눕고요 자고요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떤 상황이에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쫓기는 상황이라고요. 잠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편안하게 자는 사람들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추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허망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5만 가지 생각, 예?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잠을 못 이뤄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고. 근데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뭐 했다고요? 평안이요 누워서 자고 깼다는 거예요. 의사들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술 환자들이 언제부터 치료되는 줄 아세요? 잠잘 때부터. 잠자는 것부터가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너무 아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회복의 시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시간? 그 잠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하고요 부르짖으며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평안한 잠을, 물론 갱년기 때문에 안 되고, 그죠?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은 잠이 또 안 온다고는 해요. 근데요 알게 뭐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따지면 돼요. 따지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져본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죠? 예, 마음껏 따지셔도 돼요. 예, 정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한테요 정말요 불평도 해보시고요. 이거 가지고 아니 하나님 여기 다윗 보니까 주님 불렀는데 평안히 누워서 자고 깼다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내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따져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요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밀당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네?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워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혼날 것 같으세요? 안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혼나기도 하네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바로 계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투정을 부려도 그 투정을 받아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죠. 찾아야죠.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꼭 찾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쓸데없는 생각에요 잠을 못 이루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뭐예요? 깨어 있으면요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답답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뭐 하시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만나게 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약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그렇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간구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요 다른 것 갖고 기도할 필요 없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니면 지금 시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그 말씀대로요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구체적인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7절 8절 시편 3편 7절 8절 한번 보세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응답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서요 구체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특이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여기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껴지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어주세요 예요 뭐예요? 이미 지금 꺾었어요. 그죠? 기도했는데 이미 꺾었어요. 완료가 된 형태란 말이에요. 아니 기도했으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석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쓰여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확고한 확신이 들면 완료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다윗이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도요 이런 비슷한 용어들을요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어린애들이 싸울 때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너 죽었어. 그죠? 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너 죽었어 이제. 죽었어. 지금 다윗이요 뭐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다윗은요 너무나 확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 가 아니에요. 이기었노라. 이미 그렇게 이겼다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다윗에게는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에 그게 뭐냐? 평안뿐만이 아니라 뭐도 갖는 거예요. 그 응답 될 거라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8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아직 7절 다시 그 후반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었다. 지금 다윗이요 도망갈 때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그들에게 말로.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3편 1절. 예. 자, 보세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죠. 그리고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예. 지금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 지금 뭘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에요. 이를 꺾으셨다고. 그러니까요 원수들이 말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기간을 말하는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이게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기는 뭐 이를 꺾으셨나이다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해요? 욕을 뭐라? 예, 그죠.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해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는. 다윗은요 정말 처음에는요 주눅준 죄인이었을 거예요. 죄인.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 결과가 왔으니까.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뭐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주여 그 한마디 안에요 다 들어있지 않나요? 우리 다 들어있지 않나요? 그 안에요 뭔가 내용을 놓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이래서 저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뭐 이러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한마디 가운데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한결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더라고요.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요 부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초라함이요 영광으로 바뀔 줄 믿어요. 지금의 모습 때문에 초라함 때문에 절대로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낙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낙심이 사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잠도요 편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까지 푹 자고요 새벽에 팍 눈 떠서 새벽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승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답은 주님의 이름에 있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에 있었는데, 아니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응답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